땅의 자서전이 경배로 채워지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좀 설교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강해가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지난주의 내용은 사명과 그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 사역 중독, 워크홀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리더십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이어가는 부르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그 다음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경배가 너무 중요해서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다니엘이 드렸던 그 경배의 고백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이 때로는 좀 과하게 경배를 기록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나의 기도, 미리암의 노래, 뭐 모세의 노래, 또 오늘 보면 다니엘의 경배, 이런 경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한 회복된 사람의 경배는 그 사람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그 본문에 기록해 놓은 장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2개의 노래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서 상의 시작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예요. 그렇죠? 한나. 그래서 제가 늘 자매들은 2가지의 부류가 있다. 한이 많은 한나와 분이 많은 분인나가 있어요. 예, 난 둘 다 많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네, 나머지는 뒤에 가서 이제 10절까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노래인데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슬픔을 토로하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한나의 그 사회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비천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와 룻기를 마치고 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시대상을 보여주었던 룻기, 그 룻기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 첫 본문에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슬픔을 토로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그때 이 한나가 그 기도 가운데 뭘 경험하냐면 나도 자녀가 없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녀가 없어 슬퍼하시는 분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그 한나의 그 기도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나와요. 자녀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죠. 성전에서. 그리고 그 돌아가는 사이에 이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드리는 한나의 경배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그죠?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가면 되는데 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광활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감사할까? 그죠? 결국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무엘상하의 왕들의 이야기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이 예언적인 경배로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배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복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가면요,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누구의 노래로 끝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예요. 사무엘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의 노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이스라엘되게 만들었던 왕. 다윗의 강점은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이었어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사무엘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무엘서 강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커밍순, 할렐루야.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그때 또 나누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는 개인의 삶의 고백이면서도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경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거예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만의 시편이 있어요. 우리 임태환 전사님만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우리의 경배에 데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삶에도 다 자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서전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태어났다, 어려움이 있었다,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죠. 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회장 책처럼 내가 그걸 극복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자서전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위에 뭐가 있어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고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자서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경배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준비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면서 다니엘서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경배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경배의 자서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킹덤 학부모 교육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여하신 분들 중에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아빠, 비밀번호 뭐야? 카드 비밀번호 뭐야? 아빠, 숨겨놓은 땅 어디 있어? 아파트 누구 이름으로? 이거 아니죠, 그렇죠?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아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감사해요. 엄마, 나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해요. 저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게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세요? 여전히 아파트가 좋으시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 물론 좋은 집이나 그런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아빠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엄마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은사가 뭐냐면 우시면서 할 말씀 다 하시는 분이 엄청난, 너무 잘 들려요. 한 두세 번 탈진해가지고 실려 나갔어요, 우시다가. 근데 내용을 다 들었어. 여러분, 그 스토리 자체가 뭡니까? 감사와 경배입니다. 오늘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 누굴까요? 사라. 박사라 사모님. 어쩌면 이 딸의 인생에는 이 모습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가장 큰 은혜. 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자체가 강력한 경배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런 경배의 자서전을 물려주는 지금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경배를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뭐라고 경배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His presence, 임재는 현존이란 뜻이에요. 영원에 계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지금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나의 삶의 묶임과 어두움들을 해결하시면 지금의 내가 바뀌고, 지금의 내가 바뀌면 앞으로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경배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제가 다니엘서를 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메시지 때 나누었습니다. 그날 다들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삶이 어려울 수 있냐. 부모님하고 일찍 헤어져, 나라가 망했어, 자신은 거세를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어. 그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은요, 사실은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서 그 다음의 경배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배를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따로 한번 이렇게 그냥 구별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순간과 낙심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그의 경배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 경배할 수 없는 시간,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기면서 왔나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니엘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나라가 있잖아. 지금 위험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경배를 빼앗기지 않았거나 잠시지만 그것을 소화해내고 다시 그 시간을 경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끊어졌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죠. 이 지혜와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전략. 권능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데 그 싸움에 맞는 리더십으로 주어져요. 자, 여러분, 삼손에게는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으로 주어졌습니까? 모발? 뭐예요? 예. 네. 그죠? 몸에 힘, 진짜 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막 문짝도 뜯고 막, 그죠? 그런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힘이 부어졌고, 기드온에게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존감도 낮고.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가 나팔을 부니까 지파들이 막 모이죠.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사람들 움직이는 리더십. 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풀어졌을까요? 지혜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권능은 같이 있어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요, 전략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풀어내면서도 그러나 담대함으로 그걸 순종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를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그렇죠? 설령 내가 잡아먹힌다 할지라도 담대한 거예요. 사실 이때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있으면은 사자를 이제 찢어 죽이고 이럴 텐데, 거기서 이제 꿀 발라먹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건 안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뭐 담대함을 주셨고, 그 근자감을 보고 사자가 못 잡아먹었어요. 얘는 뭔데 이렇게 담담해? 아, 얘 상했나 보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자가 먹지 않고,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경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사했는데, 제가 잠자는 방이 이렇게 밤이 되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창문 열어놓고 경배하는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오며 가며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다니엘의 고백은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걸 공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없는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 우리의 경배는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언변을 주시고 필요한 통찰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 들으면서 한 사람은 하나 있기도 어려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주실까? 진짜 정말 이 다니엘의 고백이 사모님의 고백이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교사이고 내가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권능을 풀어주세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아래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 임원들 사이에서 소통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술적인 것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막혔어. 기술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목회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 기도를 받으러 올 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큰일 났다. 속으로. 겉으로는 되게 평온하죠. 속으로는 큰일 났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입을 띄는 순간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을 주세요.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전할 때는 권능을 주세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이 싸움을 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또 애국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2장 21절 또 이어지는 다니엘의 경배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이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때와 계절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원어를 말씀드리면요. 시간을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임의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의미로 이 경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 뒤에 보면요. 왕들을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시간과 기간은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끝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선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최고 통수권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 한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멸망을 보는 거. 그 강력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해. 와, 말도 안 돼. 그리고 바벨론이 또 일어나 남유다를 멸망시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흥하게 하시냐? 왜 아수르를 흥하게 하시냐?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경배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경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많은 왕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왕들에게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왕들에게 잘 보일 생각이 없어요. 물론 뭐 함부로 대하진 않았겠지만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시간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제부터 어떤 나라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으면요
왕들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로비를 해서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용해서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전략으로 자기 길을 가는데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부흥도 쇠퇴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망할 것 같은데도 이어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이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일단은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게 힘들죠. 주님 너무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지 마시고 경배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수술을 하신 사모님께서 일찍 회복되셔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보다 덜 아픈 모든 분들은 오늘 회복될지어다. 예. 아멘. 예. 우리 후배들은 다 회복돼야 돼요. 선배님도 이렇게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때 주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 경배하자. 낫게 하시겠지. 그리고 지금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경배가 끊어져 있거나 여전히 감사와 경배로 드려지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은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이 100%는 아니지만 여전히 몇 프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실 때 오늘 내 마음과 내 영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경배가 충분한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나 재벌이야? 근데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그건 재벌이 아니죠.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총명자에게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르심에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 1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4절 말씀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기 지혜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리더십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풀어지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그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명철이란 단어는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이 명철은 뭐냐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이 아이가 우는 이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보면서 그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미핥기를 왜 지으셨지? 그러니까 개미를 막 먹고 있어. 너는 개미핥기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그죠? 개구리는 왠지 개구리 같아. 너는 개구리야. 그래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뜻과 계획이 그 영 안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니까 그걸 통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명철이라는 그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딱 터지면요, 주변적인 걸로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그 정확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게 문제야 딱. 혀를 딱 잡는 거예요. 혀를 딱.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가진 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문제다.
권력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안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다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MBTI가 달라서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죄의 문제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구조의 문제 아니야. 사실은 구조 바꿔봐, 결국 안 될걸? 공산주의 실패했죠. 결국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에 죄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어떤 회복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고 나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에겐 사람들이 어떤 나이스한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많은 노래가 뭐냐면 왕들의 노래입니다. 느부갓네살, 벨드사살. 다니엘의 케어를 받고 나면 다 뭐가 되냐? 경배자가 돼요. 그 왕들이.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계관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70년이 넘는 시간을 관통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동사로 분사형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빠 고등어 먹고 싶어. 코브라.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식을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예배와 개인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심하다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근데 그게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냥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아이스크림 3개 먹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너 몰래 이거 먹었지, 이거 했지.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빛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 빛이 비춰져서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다음 주에 꿈에 대한 해몽을 듣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듣고 싶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해요. 왜일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두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의 영이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막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영이 깨어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는요, 엄청 혼나는데 막 기쁘고 감사해. 너 망할 거야. 할렐루야. 너 안 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기쁘고 영이 가벼워지고 자유케 돼. 내가 너를 그러나 절대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치료가 목적인 거예요. 치료가 목적. 자,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다가 전통이라고 써놓으세요. 전통. 다니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남유다는 사실은 우상숭배에서 망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인생에 남유다를 지우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 남유다는 망했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바랄 수 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 그래서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망한 건 망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부르심은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가 범죄에서 망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그게 아니에요. 죄악은 회개하지만 그 부르심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가 이제 10년 됐지만, 저보다 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페이스북 안 하는 이유가 피곤해서. 근데 보면 엄청 실험적인 교회들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험적인 교회들을 막 하고, 우리 교회는 뭐 기존 교회와 다릅니다, 막 이런 포지셔닝을 막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해 보면 교회는요, 건강한 의미에서 트레디셔널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를 까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들이 범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모든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자, 그런 레디컬함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레디컬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 거지, 기존의 것을 다 부정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자,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풀어져야 될 게 뭐냐면, 어른들에 대한 리스펙이 풀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한 게 뭐예요? 세대를 단절시켰어.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 세대, 뭐 나에게 뭐 함부로 한 무 세대, 그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들과 어른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다음 세대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교회와 목회 리더십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집어 엎고 변화하자, 거기서는 진짜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은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수와 진보의 문제 같지만 전혀 그거 아닙니다. 보수라고 다 보수도 아니고. 여러분, 이 나라의 회복은 말 그대로 자유민주공화국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니까. 맞습니까? 공정한 선거, 그죠? 민의가 반영된 공정한 선거와 법치와 삼권 분립. 왜 그게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막 선동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공부와 이 발견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뭐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 당연히 이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젊은 세대들이 결국 이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포인트까지 오게 해주세요. 나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인데 하나님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시민운동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도 추위에 밖에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예배드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3.1운동 때도 광복절 때도 그랬고요. 결국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라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영을 옹호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그 디자인한 모습대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교회나 뭐 교단이나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진리와 싸울 거예요. 반성경적인 것과 싸우고 안티킹덤과 싸우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안 하면 누구도 이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부르심 앞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자서전, 그것이 우리의 경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경배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좀 삐져 있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또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니까 또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끊어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경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